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에 목의 줄과 멍에를 거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략을 통하여 불안 가운데 있던 유다의 기득권자들에게 너무나도 불온하고 도발적인 위험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온갖 위협에 시달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일관되고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며 이와 대비되는 거짓 예언자 또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2절에서 15절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은 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둘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한다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둘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왕에게서 이제 백성들에게로 범위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어떤 문학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나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듣지 못하는데 백성들은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대통령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있는 부하들이 다 자기들이 해먹고 그리고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설 때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거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나타나면은 그때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따르면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 예레미야가 전했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항상 그래서 핍박을 수반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 성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이방인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박해가 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려 해도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16절에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또다시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고발하며
압달락의 주제를 심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 시드기야 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긴 왕 때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역대하 36장 7절과 10절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가서 그 거룩한 기구들과 그릇들까지 약탈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다에게는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고 패배가 기정사실임을 보여주며 이미 훨씬 이전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 예레미야의 예언의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금방 찾아올 것이다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황당한 상황을 두고 분노하며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되찾아 오기는커녕 이제 얼마 안 남은 물건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럼 호소나 해라라고 조롱 섞인 말투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다 끝난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한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선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성전 기구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왕과 백성들을 다 속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교훈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가?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거짓 예언의 속성은 고통의 즉각 해결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힘은 점점 강해져 갔고 심지어 이미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강탈당하는 수모를 겪음에도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 얘기가 사람들이 바로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치 하나도 틀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화려한 언변으로 거짓말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즉각 해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정말 짧게 있다 간 고통이 있나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고통도요, 금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금방 나를 낫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건 100번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보세요. 반면 예레미야 예는 어떤 거죠? 고통과 공존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굳건한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라가 무너지는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늘 좋은 것, 늘 좋은 마시는 것, 늘 좋은 데만 다니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당연시할 때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담긴 것,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에서도 보겠지만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나에게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키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뺏어가고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방신의 부하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다 좋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터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난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를 부정하고 도망다닐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고통의 손쉬운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고난을 해결하는 법을 제시하는 이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복음이 하나 있는데 2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지난날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돌보고 계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기구들을 되돌려 두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기 뭐라 그러죠?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기 올려와라는 의미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셨죠? 저 아래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올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이 사망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거죠. 할렐루야. 똑같이 너희들이 다 무너지고 다 그냥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멸망했지만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그냥 툭 그냥 꺼졌고 내 생각과 삶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은 것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더 신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나를 다시 올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시는데 아시잖아요. 시간이 흘러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70년이 지나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혀 모르는 왕이 그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비록 피할 수 없었으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법궤 안에만 계시는 유대 민족만의 신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거치고 온 세상에 거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대한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또한 십자가와 부활 신앙과도 여러분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 악을 속 시원한 방법으로 단번에 쓸어 보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고통들 직접 부딪히시며 몸소 질밟히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약하게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이 왜 있을까? 하지만 십자가가 마침내 부활의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외친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절정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희생 없는 영광을 말한다면, 절망을 거치지 않는 희망을 전한다면
죽음과 맞이하지 않은 생명을 외친다면 감히 단언하건대 그는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과 고난에도 도망치기보다는 당당히 마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주하기 위해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마주하기 위해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일방적인 은혜로 멈추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한복판에서 참된 빛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참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쳤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쉽게 피하려는 모습보다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주님 부끄럽지 않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찾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또 알바니아 최조영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